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어떤 그 외국인 여행객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 여행객이 버스에서 담배를 폈다라는 인터넷 기사였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또 버스에는 뭐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본문을 여러 분 읽으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8절에서 19절 사이가 이제 부부 간의 관계 얘기고 20절에서 21절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뒤로가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현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이 본문을 읽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마음이 편하신 분? 네. 남성이 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불편한 거는 뭐냐면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들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종과 주인에게 하는 말 중에 만약에 교회 다니는 주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우리 마음이 좀 편합니까? 너 당장 풀어줘라 종을. 너 만약에 종을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도 내 자녀인데 자유인인데 어떻게 너가 그 사람을 구속하고 있을 수 있냐? 당장 풀어줘. 그리고 종들에게는 너희가 비록 지금은 종이지만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유인이나 똑같아.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하셔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무슨 일에든지 순종해라.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은 마음이 좀 편하시죠. 근데 우리 자녀분들은 제가 그 어버이 주일인가 이 관련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뭐 이렇게.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살짝 올라와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사실 본문처럼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몇 년 전인지 말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굉장히 이상했던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매주 드렸는데 매주 3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3부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처음에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짧게 해요. 한 5분도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서가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요. 그렇게 하면 한 15분, 10분 정도 되거든요. 이걸 똑같이 3번을 반복해요. 목사님 3분 나가시고 부서 3명 나와서 특송 3번 하고 기도 3번씩 하고 이러고 나중에 이제 기도로 마치는.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올라와서 찬양 한 10분 하고 기도회하고 마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금요예배에 사람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담당한 부서가 한 부서였겠죠.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그러다가 너무 사람이 안 나오니까 2부서로 늘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3부서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들고 일어나시려고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막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건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요거는 교회가 잘못됐다.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집사님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그 금요 심야 기도회에 부서분들을 오게 하려면 저희는 계속 전화를 해야 돼요. 집사님 이번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아니시면 한 명도 안 계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속으로 응원해서 겉으로는 응원을 못하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 속으로 응원을 했어요. 근데 뭐 결론은 그 당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런 일들, 좀 우리가 보기에 부당한 일들, 잘못된 일들, 옳지 않은 일들이 교회만 있습니까? 세상에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고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꾸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좀 엎어주세요. 내가 엎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좀 해주세요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인 여행객이 버스에서 흡연한 사건을 생각하던 중에 저 생각 어디에서 뭔가 이 기시감이 들었어요. 익숙함?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는 제가 제가 10살 미만 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속버스에 재떨이 있었던 거 아세요? 고속버스 좌석 사이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버스에서 누구나 다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폈어요. 비행기에서도 다 흡연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아빠가 담배를 피는 거를 뭐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돼. 아빠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저 어렸을 때 10살 전에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언제 이렇게 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담배 연기가 타인에게는 악취가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담배가 식품인가요? 아무튼 기호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피는 게 맞겠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피는 건 옳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아마 자연스러웠기에 그렇게 잘못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화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옳게 되기도 하고 그르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먼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요. 보면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20절에 자녀들아 순종해라. 22절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거는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잘 하고 나오셔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안 씻고 오신 분 없죠? 안 씻고 준비 없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에티켓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을 따르는 게 당연했어요. 결정권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지금 이러면 큰일 납니다. 결혼 못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당연했고요. 그리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교회 다니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종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접하고 나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데 이런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하는 얘기에 어떤 반발을 했을 수도 있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종들도 상전에게 반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명절이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함께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요즘에는 명절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 하는 데서 빠져가지고 그냥 고향에 안 간다고 하던데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차례나 이런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게 항상 시험거리예요. 절을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 같아요. 큰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이렇게 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항상 시험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가서 절은 안 하더라도 안 가면 안 된다. 가서 더 할머니한테 잘하고 더 할 일도 많이 하고 며느리들 계시면 거기 가서 제사 음식 먹지 않아도 좋으니까 할 때는 다 해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골로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잘못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문화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끼리 따로 공동체를 차려서 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야 됩니다. 혹 우리끼리 따로 살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으로 가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 그 시대의 사회의 불의를 눈에 보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좀 더 불편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종들이 상전을 위하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은 어디에 관한 얘기냐면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사회 정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주어진 상황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내가 형이고 저에게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쌍둥이 동생인데 어쨌든 동생이에요. 5분 늦게 태어났지만 어쨌든 주어진 거야. 그 동생이 저보고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동생이 저보다 힘이 세지고 군대를 좀 이상한 데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벽에 꽂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는 주어집니다. 배경이 주어져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 그 문화 가운데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때 했었던 사회 정의에 관한 것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노예제도를 없앴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리들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악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주어진 문화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 쉽게 질문 하나를 던지라면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맥스 루키에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그대로,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그대로고 하루 일과가 똑같은데 내가 아니라 겉모습은 난데 속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하루를 사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 대신 살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환경은 변하는 게 없어요. 문화도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 그대로 살 때 이거는 제도가 잘못했어 하고 다 뒤엎어 버리실까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루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삶을 사시죠? 누군가는 회사에 출근을 할 거고 누군가는 학교에 갈 겁니다. 누군가는 밤에 일을 많이 할 거고 누군가는 밤에 일찍 자겠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방금 그 나의 삶에 예수님이 대신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혹은 그냥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서 어떻게 사실까를 닮아가는 것.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맞춰서 거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바라기로 주님은 똑똑하실 테니까 대신 시험을 쳐주셔서 100점을 맞는다든지 업무를 저보단 잘할 거잖아요? 업무를 잘하셔서 뭔가 이렇게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안 나지? 찬양팀,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오늘 굉장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원래 예배 때 그렇게 막 박수 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정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보셔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뛰었어요. 거의 몇 명 이렇게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이렇게 뛰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요구하던 건데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말 나온 김에 한 명 더 얘기하자면 우리 혜영이가 오늘부터 자막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송실에 우리 청년부 친구가 들어가서 찬양 시간에는 자막을 넘기고 있어요. 점점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 시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 말 하나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아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